자, 하나님은 천사를 왜 굳이 창조하시고, 마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천사를 왜 창조하셔서 이 땅에서 천사가 존재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천사의 구절들을 찾아보니까 5, 600개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가 뭐 한 구절만 나와도 그 구절을 목사님들이 열심히 설교하시는데, 사실은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 구약에서는 사자라고 주로 하고 신약에서는 천사라고 하는데, 그 구절이 5, 600개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 600개 구절을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5, 600개 구절을 그냥 다 줄여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선지자에게 나타났던 수많은 구절들을 그냥 다 줄여서 한 구절, 뭐 사사에게 나타났던 구절도 다 줄여서 한 구절, 왕들을, 다윗왕 같은 왕들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도와줬던 것도 한 구절, 이게 좀 줄여보니까 야,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을 받았을까 막 생각해보니 21개 구절로 이게 딱 집약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되겠다, 이건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보게 하기 위해서 21구절을 그냥 타이핑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난 내가 생각해도 참 이렇게 착한 목사가 또 있을까? 응? 그걸 자화자찬이라 그러는데 미워하지 마세요. 원래 스타일이 제 스타일이 아주 못된 스타일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21구절 이렇게 성가대원들 다 갖고 계시죠? 없어요? 네. 또 있는 줄 알았지. 뭐 없는 것도 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려나 보니까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성가대는 그냥. 그럼 없는 사람은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복을 안 받으려는 거. 자, 그럼 이 21개 구절 안 받으신 분, 안 받으신 분들. 그럼 이제 저지에서 양민석 권사님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제가 정리해가지고 어저께 밤에 이렇게 프린트를 하면서, 야, 이 구절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천사를 창조해 주시고, 그래서 이 천사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게 해 주시고, 천사가 평생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이제 도우려고 따라다닌 건데, 잘 되게 하려고 천사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천사가 나를 돕는 건데, 거꾸로 잘 돼야 되는데 잘 되기는커녕 막 힘들게 될 때는 그것이 뭐 죄에 대한 대가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천사가 나를 도와야 되는데 돕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돕지 않을 때는 우리가 문제를 만난다고. 근데 그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면 천사는 우리들이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3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4차원의 존재를 물론 특수한 경우에 보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우리가 천사를 못 봅니다. 귀신을 못 보듯이 천사도 못 보거든요. 4차원의 존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줘가지고 모든 매사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고,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이 도와주고, 그냥 인생을 살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이 그를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봐요. 근데 그가,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항상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본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사람 미워하면 욕하고 막 아웅다웅 싸우고 싶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다 똑같아요. 본능 다 똑같고요. 세상 좋아하는 거 똑같습니다. 정말 뭐 라스베가스나 뭐 뭡니까 어디 이렇게 가면 다 뭐 도박 한번 해보고 싶고, 근데 뭐 저번에 유튜브 보니까 막 이렇게 블랙잭 한다라고 트럼프가 왜 나왔지? 대통령 욕하면 안 되는데, 트럼프 이렇게 돌리는데 누가 이렇게 딱 사진을 찍었는데 발가락으로 이렇게 싹 해가지고 싹 이렇게 누르니까 그
뭐라 그러는지 카드가 말이야. 카드 이렇게 막 옮겨가지고 뭐냐 갑자기 이쪽 돌리는 사람이 갑자기 잘 돼. 근데 그거를 도박하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바보같이 그 진짜로 그 사람이 순수하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 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라스베가스 가면 이렇게 빙 돌아가는 게 있어요. 큰 자판기 오르르 돌아가는데 거기서 따다다다닥 해가지고 딱 걸리면 이제 돈을 버는데 거기도 제가 이제 라스베가스 갔다가 이렇게 보니까 발가락이 이렇게 해가지고 쫙 누르더라고. 그래서 호르르 돌다가.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병신같이. 병신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빙신처럼 무슨 자기가 돌면 거기에 무슨 100만 불은 거기 딱 걸릴 줄 알고 타락 하니까 딱 걸리다가 탈칵 지나가는 거야 그게. 걸렸네 했더니 하나 딱 지나가니까 망한 거지. 제로에 딱 걸리니까 돈 다 털리는 거지. 근데 천사가 네가 도박을 하느냐, 네가 죄를 안 짓느냐, 네가 본능을 이길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걸 천사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천사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된 사람들만 도와주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깊이 들어가면서 성령은 내 속에 계시잖아요. 성령은 나와 대화하고 그리고 성령께 순종하고 그런 걸 천사는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고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감동이 올 때 말이에요. 감동이 올 때 이 선교사님을 내가 도우라는 감동이 왔구나. 순종해야지. 오늘 예배 빠지지 말라는 감동이 왔네. 그러면 순종해야지. 이런 많은 감동들이 하루에 한 10개 정도 이상의 감동이 우리를 지나갑니다. 근데 그걸 내가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10개의 감동 순종해야 될 게 오늘 어디 가야 됩니까? 누굴 도와야 됩니까? 오늘 전도하러 갑니까? 맙니까? 이래가지고 한 10개 이상의 시간이 나에게 하루 정도 지나면 지나가는데 그거 없이 그냥 죄 짓고 싶은 대로 하고 도박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 비우고 싶은 거 하고 욕심 부리고 싶은 거 거짓말하고 거짓말 이렇게 살잖아요. 천사가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을 돕질 않아요. 그러면 평생 힘든 거야. 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이번에 기도원 갔다 만난 그 부부도 오래전에 저를 만나고 근데 진주 기도원에서 만났을 때 목사님 이제 40대 후반인데 선교사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드리면서 감동이 왔는데 동남아가 아니라 아프리카 제일 어려운 곳, 제일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제일 안 좋고 제일 힘든 곳으로 가는 감동이 왔어요. 제 말을 순종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9월 7일 날 모든 걸 다 직장을 이제 다 간뒀고 이제 신학교 간단하게 하고 9월 7일 날 시에라리온 그런 데 가는데 돈을 아끼려고 3번을 갈아타다 보니까 목사님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도착하는데 30시간 걸리네요 그러더라고. 돈을 좀 아끼려고.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 가라고 했으니 평생 내가 또 책임져야 되겠구나. 40대 후반이니까 누가 젊은 20대한테 막 선교원금을 주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아무도 자기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이제 파송하기로 해서 한 달에 얼마씩 주냐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부부에게 주기로 너무 감사하다. 한 달에 50만 원이면 아프리카에서 먹고 살기 충분하죠. 근데 거기 이제 물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도 이게 휴대용 정수기 2개씩이나 사놓고 이제 거기서 먹을 건 다 가져가야지. 거기서 먹을 게 없답니다. 아프리카 그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그것도 이제 좋지 않은 음식을 하루 한 끼를 때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병으로 죽는지 거기 빨리 가가지고 사람들 그래서 이제 병원부터 지려고 이제 치료받는 곳이 없으니까 다 병으로 죽으니까 그런 목표로 가고 있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할 것이 아니지만은 근데 목사님 저도 감동이 와가지고요. 목사님에게 50만 원을 그 사람은 그런 감동 안 받아도 되는데 나한테 50만 원 보내합니다 해가지고 딱 떴는데 카카오톡 50만 원 누르세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내가 누르면 나한테 카카오 입금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난 이런 돈 못 받습니다. 다윗은 물을 갖다가 자기 병사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우물에서 물 떠와가지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떠와가지고 다윗에게 줬는데 다윗 그걸 안 마셨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 피 같은 돈을 내가 가지겠습니까? 그냥 선교비로 쓰십시오. 끝까지 안 눌렀더니 계속 목사님 감동이 와서 이것은 목사님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가는 거라고 계속 끝까지 그냥 끝까지 안 눌렀지. 아깝더라고. 근데 난 그런 거 생각할 때 나는 이제 천사가 나를 보고 있는데 늘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게하시잖아, 게하시. 나만 장군이 똑똑했더라면 게하시를 문둥병 안 걸리게 했는데 바보같이 엘리사는 벌써 천사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걸 알고 나만 장군이 나만 생각하니까 그러더라고. 나만 생각하니까 나만 웃어주라.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병은 고쳐졌으니까 엘리사는 이 병을 고쳤다고 내가 이걸 받으면 문둥병이 나한테 옮으니까 안 받고 갔는데 게하시가 살짝 거짓말하면서 잠깐 좀 돌아갔다 급한 일에서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다 알면서도 갔다 오겠다면 갔다 오라 그랬죠. 천사가 그를 돕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나아만 장군에게 그 사례를 받아가지고 오는데 그래가지고 나아만의 그 문둥병이 없어지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상이 없어지는 건 없어요. 나와가지고 어디에 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게하시에게 들어와가지고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저주의 문둥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붕 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또 들어가고 또 그 사람이 고쳐지면 또 붕 떠 있다가 다른 사람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똑같이 영의 보존의 법칙이 똑같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천사를 의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예배도 내가 빠지지 않고 승리해야 되고 천사는 벌써 네가 어떤 본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욕심을 갖고 어떤 미움을 갖고 있는지 어떤 죄를 짓고 싶은지 천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21가지의 구절 속에 500개의 구절을 다 그냥 대표해가지고 난 내가 생각해 너무 착한 것 같아. 말 같지도 않으니까 대꾸도 없으시는구나.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뭐냐?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인데 천사는 왜 존재했냐 하니까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응답받을 때 천사가 우리를 도와줘야지 응답받고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천사가 등장해서 진을 치고 도와줘야 됩니다. 천사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집중적으로 괴롭히기 때문에 천사가 나를 안 돕는 금방 느껴요. 천사가 우리 가정을 돕지 않네. 나를 돕지 않네. 천사가 내 남편을 돕고 있지 않네. 난 여러분들이 그 천사가 나를 도울 수밖에 없을 만큼 말씀의 양이 충분히 차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예배 시간에 다 가는데 왜 너는 예배 안 가니? 그런 말을 천사에게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하여튼 일주일에 우리들이 10번 예배 드리든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포함해서 15번째 예배를 일주일에 드리든 그것은 천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예배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생활이나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선교하는 생활은 내가 목숨 걸고 하리라. 이게 돼야 돼. 그럼 천사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너는 목숨을 거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천사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움직일 때 천사들이 무엇을 하는가. 근데 천사들은 하나님이 왜 창조했냐면 1번 이제 나갑니다. 9절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섬기라고 우리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이 1번이 이제 진도가 나가는데 제일 중요하죠.
구원받은 상속자만을 위해서. 그러면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나? 나 천국 갈까 안 갈까? 이러는 사람들은 천사가 돕질 않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예배 생활이 안 되고 기도 생활이 안 되고 말씀이 이제 9월 1일부터는 말씀 통독 3개월에 한 번 시작해놓고 야, 이 땅하고 막 몇십 구절씩 매일 읽잖아요. 근데 그건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은 구원을 예정해 놨고 예정된 태초전부터 바울은 자기가 예정된 걸 알았거든요. 태초전부터 천사가 이미 이 사람이 태어날 것을 알고 예비했다가 태어날 때 등장해가지고 평생 천국 갈 때까지 천사가 따라다니거든. 왜? 그 사람은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될 사람은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쓸데없는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지지 않도록 나를 딱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이 선교사를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감동이. 오늘도 어느 신학교가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300만 원 송금하라 그랬는데 송금했는지 모르겠네요. 지출 결의서를 써가지고 300만 원 좀 송금해 주세요 했는데 송금해서 하여튼 누가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그 신학교가 문 닫으면 안 되지. 그 선교사가 돈이 없어서 돌아온다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천사는 우리들에게 그런 명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계속해서 구원받을 상속자만을 위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섬김을 받으면 되는데 천사가 나 너 못 섬겨. 그리고 천사가 떠나면 마귀가 달라붙어가지고 영어 10장 10절에 있는 마귀 역할처럼 계속 우리를 못 살게 굴고 멸망시키게 만들고 죽이려고 하고 막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봅니다. 그러면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 천사들이 그를 위해서 날아다니면서 그를 도와주다가 태초가 지나서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때 욥기서 38장 7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시작.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 두 번째 구절을 보면요. 천사들이 기뻐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뻐하면서 그가 태어나는 걸 천사는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들이 태어나면 무지하게 기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막 나라를 먹을 것 같으면 나라를 말아먹을 것 같으면 이 가정을 막 어렵게 만들고 시집장가 가가지고 막 대판 싸울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람 천사는 벌써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찬송을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어. 근데 천사가 등장한 사람은 새벽별들처럼 노래하고 아들들을 기뻐 소리를 지르는 게 욥기서 38장 7절.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택함 받도록 예정된 자녀들이 태어날 때 이미 천사가 동원된다 그런 말입니다. 3번에 가가지고요. 그러면 태어날 때 태어난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는 진도 빨리빨리 나갑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자, 그래서 천사가 막 찬송 부를 때 태어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항상 따라다니면서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느니라요. 항상 따라다니면서. 오늘도 아침에서 저녁 때까지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얘가 오늘 어떻게 예배 생활했어요. 얘가 오늘 어떻게 가난한 사람 도와줬어요. 지나가다 휴지가 보였는데 휴지 줍는 걸 내가 봤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보고한대요. 뭐 이런 말을 제가 뭐 지어낸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선우건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 항상 얼굴을 배우면서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죠. 자, 3번에 보면은 성도들을 따라다니며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는 역할이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10절. 자, 진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내 기도 생활 어떠냐? 4번에 내 기도 생활. 매일매일 내 기도를 천사는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매일매일. 그래 여러분 기도응답 받고 싶으면 자기 혼자 막 중언부언하고 혼자 그러지 마시고 천사를 그래서 이제 맨 위에 제목이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천사를 알고, 그게 제목이에요. 천사를 알고 천사를 의식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나쁜 대학을 나오고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머리가 잘 돌고 똑똑해가지고 천사를 어떻게 내가 부리고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그건 머리거든, 머리. 아니 어떤 사람이 뭐 성령 불 받았다고 그거 잘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뭐 방언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고 천사가 그 사람 보고 동원되겠어? 그거보다 내 머리가 좋아가지고 팍팍 요거 하면 천사가 싫어하지. 이건 천사가 기뻐하는 일이지. 기뻐하지 않는 일이지. 응? 근데 내 기도를 천사가 계속 받고 있대요. 금양로를 들고 옆에 이렇게, 금양로가 이거라면 뭐지? 천사가 요 금양로를 딱 들고, 금양로가 크겠죠. 큰 금양로를 가지고 금양로가 이거라고 가정하면 딱 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거 들고 딱 있다가 내 기도하는 것마다 싹싹 닫고 있는데, 천사 이렇게 보니까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뻥이요. 아무것도 안 당겼어. 기도를 하루 동안 내내 말씀 잃지 않고 기도 안 해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게 없어. 그래서 그냥 난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계속 같이 여러분들하고 기도 생활하고, 또 나는 목사니까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 연초에 내주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나 이게 너무 행복하고, 기도하는 분들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학가다 뭐 두나미선 힐링 캠프 많은 그 중보팀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천사들이 기뻐할까.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카운트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야, 여러분 지금 암 환자들이 엄청 많죠.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성도들 말고 진짜 열심히 믿는 성도들은 다 낫습니다. 다 완쾌됐어요. 완치 판정 받았어요. 이런 기적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파서 죽으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절대로 죽지 맙시다. 시선 잡고 절대로 죽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기 신앙인 거,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LA에 있는 우리 문숙 집사님이 그냥 너무 감사하다고 헌금 우리 교회로 보내면서, LA에서 헌금, 한국에 있는 사람이 송금하는 건지 한국 통장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전화로 기도해줘서 완전히 낫다고 자기가. 지난주 처음으로 충견선교교회에 갔다니까. 내가 그랬어. 그래 바보같이 왜 코로나 때 무섭다고 3년 동안이나 교회를 안 갔냐고, 바보같이. 그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갈 줄 알았지. 폐암이 뇌까지 전이됐으니까 미국 의사들이 손 놨는데. 그래도 미국 의사면은 뭐 미국 의사들이 얼마나 그 자부심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병원에서 보면 말이에요. 이 대부분의 제가 모르겠어요. 의사가 여기 앉아있는데 너무 내가 진도를 많이 나가는 거 같네. 근데 그 기구들 있잖아, 기구. 그게 뭡니까? 갑자기 독일 기구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 외국 걸 갖다 우리가 큰 빚을 져가지고 로열티 내면서 사다가 쓰고 있다고. 그 미국 의사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겠어. 자기네들이 암 집중 치료와 표적 치료하는 기계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고 다 그러니까 뭐 웬만한 병은 자기네들이 고친다고 생각한다고. 미국 의사들이 굉장히 교만한 건 아니지만은 자부심이 있고, 그다음에 페이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미국 의사들이 돈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까짓 거 뭐 폐암 못 고치겠어? 근데 의사들이 손 들었어요. 이건 우리가 못 고친다. 그리고 온몸에 퍼졌다. 그리고 신장이 고장 나가지고 소변이 배출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배가 뚱뚱 불러오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그래서 회개시켰어요. 아니 3년 동안 안 나갈 때 천사가 이 사람을 돕겠어. 3년 동안 교회를 안 가는데 천사가 왜 돕냐고. 내가 천사라도 안 돕겠다. 천사가 안 도우면 어떻게 해? 마이가 병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6개월 전 얘기인데 목사님 이번 주부터 교회에 드디어 건강한 몸으로 걸어갔다 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예배 안 빠질 겁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마다 메뉴를 올려가지고 귀찮아 죽겠어. 아무거나 먹지 그냥. 양갈비 3쪽 다 먹었습니다.
옆에 식구들이 깜짝 놀란 거야. 당신한테 양갈비를 세 쪽. 왜냐하니까 이분이 또 손오건 목사가 양갈비 좋아하는지 아는지 양갈비를 먹었더라. 뭘 해야 웃기는지 오늘 좀 천사 얘기를 하니까 좀 제목이 좀 무겁네. 그러면 다시 네 번째로 와가지고 매일매일 내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요 천사를 의식하지만 천사를 숭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천사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고 성경에 얘기해. 천사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천사를 의식하는 거야. 네? 내가 괜히 욕했다가 저 천사가 나를 멀리하면 나는 마귀에게 당하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하지 못하면 또 천사에게 당하지. 이게 뭐 천사. 천사는 난 여러분들 왜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난 여러분들이 천사를 막 동원하시고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막 복을 내려주고 병도 치료하고 천사들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동원될지어다. 여기서는 아멘 세게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여러분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기도를 가지고 그 금제단에 드릴 때에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4절입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다음에 5번째 가가지고요. 그러면 기도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천국에서는 뭐냐 하면 천국에서는 계시록 5장 11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들어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해.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주일 저녁에 공부했는데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부를 것이냐, 누구랑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14만 4천 안에 속해야 된다. 그리고 내 면류관을 주님 앞에 던지면서 찬양해야 된다. 또 우리 주변에는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니까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함께 찬양해야 된다. 그런 걸 우리들이 주일 저녁 예배 때 1시간 걸쳐서 배웠는데 보면요. 계시록 5장 11절에서 천사의 하는 역할은 우리와 함께 만만이요 천천히 된 천사들이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그게 5번째. 6번째는요. 6번째는 뭐냐면 시편 34편 7절에 자 이게 중요한데 천사가 누굴 돕느냐. 여러분 이거 소설이나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적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에 정말. 누구를 둘러 진치고 건지실까요? 내가 지금 함정에 빠졌는데 천사가 도와줄까요? 마귀가 함정에 빠지도록 놔둘까요? 누구를 둘러 진칠까요? 34편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네. 저도 정말 이론도 없이 세정에 이사 와가지고 살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항상 전 천사를 의식하고 천사가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혹시라도 실수해서라도 죄짓지 않겠습니다. 담배술 근처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천사가 돕더라고. 이 천사가 도와서 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론도 없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현금 많이 내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셔서 건축이 딱 되니까 걱정 없이 교회가 잘 되고 특히 하나님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 보내주지 마시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내가 기도할 거 아니야. 여러분 제 입장 받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한 명 더 모이기 위해서 맨날 그냥 은사적인 얘기하지 않고 편안한 얘기만 해주고 당신도 사랑합니다 뭐 이런 그런 것만 설교하면은 그런 거 좋아하는 초신자들은 많이 오겠지만 제가 교회를 해보니까요. 초신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설교의 질이 그분들의 수준에 맞는 걸로 자꾸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제가 사실 주일날 아침 설교랑 금요일 저녁 설교랑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금요일 저녁 하는 걸 주일 아침에 못합니다. 좀 이해를 못하시니까. 근데 내가 그냥 초신자 상대로만 계속 한다면 천사가 나를 좋아하겠냐고. 아니 천사를 생각해야 돼. 이런 설교를 계속하면 천사가 좋아할까? 아니 헌금만 해도 구원받습니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되지요. 이런 걸 천사들이 좋아할까? 그럼 천사들이 나를 안 좋아하고 나를 안 돕잖아요.
그럼 나는 교회는 좀 초신자들이 많이 와서 좀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목사가 지옥 가는 것이고 성도들이 목사를 지옥 보내는 일이거든. 지옥 가려면 자기만 지옥 가지 왜 나까지 끌고 가냐고. 나까지 왜 나까지 끌고 가냐고. 이것도 안 웃어. 뭘 웃어야 돼? 뭘 어떻게 해줘야 웃겠니? 뭘 어떻게 해줘야 웃겠니? 이것도 안 웃으면 나 이대로 있을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이대로 있을 거야. 안 웃으면 진짜. 참말로 진짜. 아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응?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지옥 가면 자기만 가지. 왜 나까지 데리고 가냐고. 아니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청년 때는 막 하늘산 기도 와서 방언받고 방언 막 세게 하고 그러더니 이제 교회를 했는데 막 교회가 커져가지고 막 수천 명이 모이니까 막 교회 걷잡을 없이 부흥회 하니까 방언합니다. 그럼 교인 다 떠날까봐 방언합니다도 안 하고 뭐 기도 통성기도 하루에 2시간씩 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도 새벽기도 안 하고 왜냐면 부목사들이 많으니까 자기도 새벽기도 안 하고 자기도 뭐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만나가지고 한번 욕을 그냥 막 했다니까. 이 C까지 나오고 18은 안 나갔어요. C까지만 나갔어요. 이 시부렁 파이프 너 집사 때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성공시켜달라고 좋은 대학도 안 나온 주제. 그래 얼마나 네가 기도했냐. 그래가지고 네가 잘나가지고 이거 네가 신도시에 어떤 분이 돈 줘가지고 개척해가지고 네가 크게 진 거지. 네가 잘나서 그 진 거야? 네가 지금 조금 보인다고 새벽 안 가. 이 시부렁 파이프 너 그래가지고 막 욕했어요. 막. 너 그래 지옥 가면 누가 좋아하겠어? 너 그러다 지옥 가면. 야 너 그 교회 하지 마. 너는 몇천 명 교인을 할 자격이 없는 놈이야. 넌까지 개척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3시간 기도해. 할렐루야. 아무도 안 하는 건 아멘. 근데 다시 3시간 기도하고 다시 방언기도 시작해. 너 그러다 지옥 가 마. 그 하나님 너 기뻐하겠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은 바른. 왜냐하면 천사를 의식하니까 그런 목사들에게 발음을 해줘야 되겠더라고. 천사들이 이렇게 막 동원되는 거 보면요. 그래서 저번에도 선교사들이 모였을 때 나한테 좀 강의를 하라 그래가지고 선교사들한테 막 야단쳤다니까. 왜 맨날 선교사 모이고 앉아있냐. 한국 사람 모이는데 가지 마라. 원주민들하고 지내야지. 언제 그 말 배우냐. 어떤 사람 10년 20년 돼도 통역도 못해. 아니 지금 선교 전쟁 10년 20년인데 캄보디아 말도 못하냐. 시부렁 파이프들 막 그래. 천사가 막 그냥 안 나더라고. 막 야단을 치더라고. 여러분 연습부터 시부렁 파이프 시작. 시부렁 파이프. 시부렁 파이프 연습이 돼야 돼. 큰일 났다 이거. 이거 빨리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 그래서 6번 하고 있었는데 천사는 우리 다 같이 읽었어요. 아까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 시편 34편 7절. 주를 경외하는 자만 둘러 진치. 여러분 천사 혜택을 오늘부터라도 꼭 받으세요. 천사를 무시하지 마세요. 천사는 4차원 존재의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 동물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기분 나쁜 걸 느끼고 기분 좋은 걸 느끼고 천사를 의식하면서 끝까지 천사가 원하는 길로 정말 여기 13년, 14년 이렇게 있으면서 천사가 많이 도와줬던 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야, 천사를 의식하니까 천사가 도와줘가지고 많은 선교사를 돕게 하고 많은 신학교 가서 돕게 하고 세종시에 있는 목사님들 어려운 목사님들 많이 도와주고 전도지 많이 찍어주고 가서 같이 전도 으쌰으쌰 해주고 정말 지지난주에 우리 종천동 제자교회 가지고 같이 부흥했는데 목사님이 눈물 흘리면서 감사해하는 거야. 우리 교인들이 다 가가지고 헌금도 해주고 가서 다 방언도 받게 하고 병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요 그런 훈련을 확실히 받아가지고 귀신 완전히 쫓아버리고 나만 상급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더 받으셔야 돼. 나보다 더 많이 귀신 쫓고 더 많이 병 고치고 은사기도 못하는 사람 붙들고 안수해줘가지고 꼭 은사기도 나랑 같이 막 하루에 2-3시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다 받도록.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준다 이거예요. 우리가 왜 할 일 없이 이걸 하고 있습니까? 천사를 의식하니까 너 나를 도와줘야 돼. 나는 저 교회 가가지고 방언받지 못한 사람 기도해가지고 방언하게 할 거야. 그러면 방언하지 못할 때는 5분 10분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그밖에 못한 사람이 이제 방언 기도를 하니까 막 두세 시간도 방언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야, 저 교인이 기도 은사 받아가지고 기도, 천사들이 야, 잘했다. 천사들이요, 이렇게 보면요, 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보이는 건 아니지만 천사들이 딴 교회 가려다가 전부 여기 와 있어. 봐봐, 천사 보이나? 안 보이는구나. 천사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래, 너의 병을 고치리라. 이 산부예배 참석한 사람들의 병을 천사들이 지금 고치고 있는 거예요. 다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천사는 동원될지어다. 그 다음에 7번에 가가지고 창세기 28장 12절에서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는 게 창세기 28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자, 7번 여러분 읽으셨죠? 이거 뭐냐면 환난을 만났을 때는 천사가 나타나서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고, 8번에 가가지고는 야곱이 또 이제 길을 가고, 야곱에게 천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줄여서 딱 두 개만 적어드렸어요. 천사가 야곱을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두 개만 제가 적었는데, 8번에 가가지고 32장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는데, 이 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군대라 하고 이름, 어마어마한 군대가 야곱을 도와. 여러분, 천사가 때로는 한 명, 두 명의 천사가 나를 도울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나를 치면서 나를 도와주고,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있든, 여러분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여러분 자녀가 어디 있든지 그 자녀를, 이번 주에 또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이 또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이제 미국으로 또 떠나는데, 근데 천사들이 함께 가는 거라고. 믿으면 아멘 할지어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천사들이 돕고, 야곱이 길을 가는데 어마어마한 군대, 마하나임 군대. 그 다음에 9번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광야길을 갈 때, 또 그 가나안을 들어갈 때 천사를 먼저, 출애굽기 23장 20절은 천사를 먼저 보내서 너를 보호하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10번에 가가지고는 33장 2절에서 사자를 너보다 먼저, 천사를 먼저 보내가지고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게 하리라. 그 천사가 이스라엘을 도우니까 저 팔레스틴, 응? 저 사람들하고 이스라엘과 싸움은 비교가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천사가 이스라엘을 돕고 쟤네들은 안 도와주니까 엄청 가난하게, 지금 엄청 굶어 죽는다 그러더라고. 자, 11번 가가지고 또 여호와의 천사는요, 여기 이제 사사들 보면 사사들이 등장할 때 하나님 쓰시는 사사다 그럴 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어떤 표정을 주고 그를 부르시고, 사자든 선지자든 왕들이든 천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사사기 6장 12절은 기드온뿐만이 아니야. 다른 사사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사들에게도 천사가 항상 나타나. 그러면서 기드온에게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기드온이 성공적인 사역을 하게 만들고, 12번에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사역을 했잖아요. 사역을 마쳐야 되는 순간인데 힘들게 사역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시. 열왕기상 19장 7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19장 7절에 보니까 먹을 것을 주면서 천사가 주는 음식, 그걸 먹고 40주 40야를 달려가게 해주는 거죠.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죄를 졌어. 하나님이 징계를, 그것을 막아주는 게 또 천사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고 있는데 다윗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죄를 속할 방법이 있는데 네가 이런 죄를 져가지고 너에게 저주가 임했구나. 빨리 너 오르난에 타자. 역대상 21장 17절부터 18절까지 보고 있어요. 역대상 21장 17, 18절 보니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저주가 끝나게 되고, 14번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1절에 넘어가요. 예수님이 그 세계 마귀 시험을 졸업하니까 그 다음에 천사들이 등장해요. 천사는 내가 어떤 시험이 있을 때 그거를 졸업하고 이기면 등장합니다. 그 시험에 지면은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본능적인 욕심도
어디에 그냥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괜히 돈 좀 있다가 어디데 괜히 투자한다 그랬다가 잃어버리는 그 사건도 보면은 천사들이 수종 들지 못할 단계까지 마귀의 유혹에 마태복음 4장 11절 진 거야. 지죠? 그러면 천사가 등장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3번 이기니까 천사들이 나와 수종해. 15번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그럼 우리가 살다가 죽을 때는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우리를 아브라함 품으로 데려가요. 마귀는 제대로 예수 안 믿었던 지옥 가려는 신앙을 가지고 지옥으로 데리고, 우리는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천사의 손에 받들려 천국으로 올라갈지어다. 예수님의 기도는 16번에서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은 천사가 동원되는 기도가 뭐냐? 아버지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 뜻, 내가 가고 싶은 길, 내 뜻 많아. 근데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세요. 43절 보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결이 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천사가 도와주고. 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거의 끝났는데 17번에 가가지고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을 가는. 빌립을 도와줘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도 잘 전하게 해가지고 빌립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했는데 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빌립을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내시를 갖다 전도하게 만드는 사건. 또 10장에 가가지고는 고넬료가 뭐 했어요? 10장에 가가지고는 고넬료가 평소에 10장 4절에서 보니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사도행전 10장 4절 네 기도와 구제가 밑에 보세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내 기도 생활, 내 구제 생활을 천사가 보고 있으면서 야 이제 내가 너의 기도 생활, 구제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했거든. 그러니까 됐다. 이제 너는 베드로를 만날 자격이 있어.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옆구리를 쳐 깨워 가라되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야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친절하게 21개 구절을 다 찾아. 난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착한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아멘 안 해주니까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박수 한번 쳐보세요. 착하다. 기분이 갑자기 좋아져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만 더 하고 마칩니다. 다 끝났어 이제. 디모데전서 5장 21절 20번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역이 천사 앞에서 행하여 지금.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와, 난 이 바울이 천사를 엄청 의식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 보고 있어. 나 천사들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 와,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는 이유가 나 천사들 앞에서 지금 명하는 거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에게 충고하는 거야. 자, 끝으로 21번에 보면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돼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누구 앞에서?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게 돼. 아버지 앞에서도 시인돼야 되는데 천사들 앞에서도. 그러니까 천국에 갔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생명록 책이 내 앞에 있다. 그 다음에 천사가 내 옆에 천사 앞에서 시인돼야 돼. 천사가 내 앞에 나를 시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예수님은 나를 변호할 준비가 되어 있고 평생 나를 축복하러 따라냈던 모든 역사들이 천국 앞에서 완전히 진행되도록 여러분 한 명이라도 천국 가는데 실패하지 마시길 바라고 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사. 자, 눈을 감겠습니다.